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움켜쥐고 빼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속임수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결과로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고 동생을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고생해가지고 4명의 아내 그리고 12명의 자녀, 많은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합니다. 그 소식을 형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수하들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이 문맥의 배경을 보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동생을 영접하러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 가족 일행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곧 형제지간에, 동족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이때에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귀한 길에 야곱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형과 동생, 가족 간, 형제지간의 갈등과 불화의 땅의 전쟁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 그 하늘의 천군들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군대와의 하늘 전쟁과 땅의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슬쩍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형 에서는 동족이요 형제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 배후에 숨어서 형 에서의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동생이지만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만물의 틈새에 사탄, 이간질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성도와 성도지간에, 동족과 동족지간에, 나라와 나라지간에,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서로 원수되어 죽이려고 하는 상극 상충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으르렁거리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평화적인 노력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 대화한다고 해서 이 상극과 상충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6.25 전쟁은 단순한 그러한 폭력적인 물리적인 총칼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이념의 전쟁, 사상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영이신 하나님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 천국, 지상 유토피아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혁명적인 투쟁의 방식을 사용하는 이 공산사회주의 이념, 지난 20세기 100여 년 동안에 이 사상과 이념으로 나라의 체제를 구축하고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졌던가요? 인간의 사유재산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주의도 심각한 모순이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겠지만은 이 사상은 더 심각한 후유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사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숨은 주적이 누구입니까? 희한하게도 인본적인 유물론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교회가, 공산사회주의가, 이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와 영토마다 교회와 성도들과 성경이 핍박을 받고 찢어지고 감옥에 가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가장
혹독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저 위쪽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또 지금 거대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고 교회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원한 주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도 본질상 마귀의 일, 귀신을 멸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야 됩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하여 귀신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귀신 잡는 해병대의 포항의 기쁨의 성도들은 항상 인사할 때 기본 구호가 뭡니까? 부대 차렷, 경례, 멸귀. 네, 손 내리십시오. 오늘 마치고 저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멸귀. 구원의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적 계보의 통로가 되는 야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원수된 사탄 마귀 사망의 세력들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처를 취해요. 바로 마하나임,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미리 부대를 파병해 놓으셨어요.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 속에 죄성이 드글드글드글한 거예요.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혔던지 수십 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서도 뿌리 깊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속임수의 잔꾀 버리지 못했어요. 또 세상과 정욕과 탐욕을 움켜쥐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멘, 아멘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처를 취하는데 설교로 안 됩니다. 가르침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을 인생의 절대절명의 생명의 위기의 코너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야곱은 형 에서의 400명의 종들과 함께 달려와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자, 그때 야곱 밤이 맞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대 고독, 위기와 한계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찾아오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절망의 밤에, 그 죽음의 공포의 밤에 찾아오시는데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이 죽고 싶고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어둠의 밤에 낙심하여 좌절하고 질병과 가난과 갈등으로 죽고 싶은 불면의 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홀로 서 있으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요. 아담아, 박 목사야, 김 집사야, 박 권사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내가 죽으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막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걸 느꼈던 거예요. 나를 축복해야 된다고. 그때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엉덩이뼈를, 환도뼈를 채셔가지고 그를 다리를 절게 하시면서 그의 죄성의 자아를 짓뭉개고 죄악된 자아를 깨뜨려버리면서 뿌리 깊게 골수에 박혔던 속임수 쓰고 잔꾀 부리는 그의 죄성을 짓이겨버리고 깨뜨린 다음에 야곱아,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자신의 죄성을 이기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들이 사망의 세력, 원수 마귀의 정신의 세력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이 예사로 죄를 짓고 예사로 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예사로 죄짓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전능하신가 의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생활, 신앙생활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여전히 죄성이 내 골수에, 관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 정신을 내려놓고 그걸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택할 때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도 인간의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죽고 싶지 않잖아요. 육신의 본능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죽여, 육을 쳐서 복종시켜 죽여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로 여러분은 자신의 이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따라서 적당하게 겉포장해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죽이고 이 세상의 정신을 이겨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제 예사로 내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즐기며 편안하게 대충, 그곳에서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매 순간 매 순간 기적같이 살아서 생생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성의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세상의 정신에 뿌리게 박힌 잔꾀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형 에서가 분노하며 오는데 야곱은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밤새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혼 육이 다 힘들었어요. 그 초췌한 몸, 먼지 뒤집어 쓴 몸으로 형님 앞에 그 교만한 야곱이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7번 절을 하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지극한 겸손으로 형을 맞이하니까 형의 분노하는 마음이 녹여집니다. 온수된 마음이 녹여집니다. 그를 끌어안고 서로 형제가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춰요. 여러분, 한반도의 동족 상쟁의 비극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자식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민족 가운데 화목의 길을 열어야 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원수됨이 있습니까? 제가 총회를 나가보면은 재판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소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그래요. 하나님과 싸우세요. 주님과 싸우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끝까지 싸우면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 뿌리 깊은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교만이 죄성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꺾여버릴 때에, 여러분의 고집센 자아의 환도뼈가 꺾여버릴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도 화목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적당하게 대화하고 몇 마디 하고 뭐 제스처 하면은 정치가 들어오고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정신전쟁, 이념전쟁, 영적전쟁,
믿음의 사는 싸움의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진리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진실되게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싸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참된 진리와 가짜 진리의 싸움이요, 견건과 음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음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항이 없습니까? 여러분 편안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오고 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무릇 견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자식 잘 되고 경건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핍박도 받지만은 100배나 겸하여 받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올시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올시다. 달콤하고 즐거운 거, 좋은 것만 따먹는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초콜릿만 좋아한다,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편견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스페인 노회장 소련회에서 딱 하루 만난, 딱 한 번 1시간 대화했던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그분은 내장의 절반이 없어요. 다 수술해서 걷어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비전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강권했다고 절대 복종 21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내가 통곡하면 울어버렸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피입니다, 피. 훈련이 되셨으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그분이 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진다. 우리의 베스트가 와가지고 교회 선물 주고 뭐 복음 전한다고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한 번쯤 옵니까? 그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자랑과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감동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믿음에서 난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 세계에 비진리, 거짓 사상들이, 인본적인 사상들이, 가짜들이 계속해서 진리라고 합법화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서구교회와 서구사회, 기독교 사회, 우리의 복음주의전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연한 성윤리의 타락과 뭐 성적 정체성이 수십 가지래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밀어붙이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가똥체를 폐지하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분 서구 국가들입니다. 짐승과의 성관계를 합법화하고 짐승과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국가가 공인을 해줍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합법화하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성관계하는 걸 합법화, 소아성애, 우리들의 권리를 합법화하라. 대리모 체외 수정, 체세포 복제, 유전자 조작, 모든 종교의 하나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다 동일하다, 그 그리스도는 다 똑같다.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더 거세게 압력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반하는 사상과 생각과 이념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연기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불처럼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영토, 정신의 영토, 혼의 영토, 육의 영토에서 우리는 멍하니 있는 가운데에 정신을 다 뺏기고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자랑스럽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야곱 인생의 마지막 최후 방어선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죄성을, 뿌리 깊은 죄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어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포항, 안강, 낙동강 최후 방어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죽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내 죄성을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그 어떤 영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촉구하는 그 영역, 여러분이 최후로 저항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죄성의 자아를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실 것이고, 이 한반도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진정한 샬롬의 승리를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